이제 9장과 10장으로 전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살피는 9장의 내용은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러니까 종말론이죠. 종말론에 관한 공부를 해나갑니다. 첫 번째, 첫 줄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무엇을 기다리는지 생각해보자. 근데 뭘 기다리고 계셔요? 이제 이거죠. 이게 이 말은 기다려야 한다는 일이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이제 그럼 기다리는 그 미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그것은 곧 사랑이라 이렇게 연결지었어요. 즉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경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또는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지 싶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등등의 간단한 몇 줄의 이렇게 이야기로 써나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역사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제 이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하여 펼쳐지는 모든 과정 속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이시고 교회 주인이실 뿐더러 그분이 교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각각의 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인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지만 교회의 실상은 사실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가 교회를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성함으로 교인이 곧 교회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는 교회와 분리되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교회를 지켜보고 돌보는 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부분과 지체로 이렇게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합성물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몸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듯이 교회 전반을 다스려가는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 그걸 생각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 부분 집합으로 그리스도는 몸, 머리, 우리는 몸, 합쳐서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비유의 의미는, 초점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 다스림의 출발이요, 근원이요, 원리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을 이제 머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교회는 참된 실체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연합됨으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역사는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결국 이제 그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보내신 영이시거든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일깨워 불러내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곧 역사는 뭡니까? 그러면 교회사예요. 온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교회사적 관점이다 볼 것입니다. 세속사가 있고 교회사가 있죠. 교회사를 이제 구원적 측면으로 보면 이제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세상대로의 흐름과 또 논리, 정치, 경제, 그게 오그러진 탐욕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근데 이 흘러오는 모든 역사에 이유가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속 역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찾지 못해요. 항상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반응의 역사예요. 미래 설계를 못합니다. 미래 설계도요,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미리미리 설계적인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그 힘을 작용케 해서 결과를 얻는 이런 게 있죠. 전쟁이 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어떤 군수 업체가 있으면 적당한 전쟁의 유발성을 갖도록 여러 가지 정치, 경제, 필요한 부분에 문화적인 데 손을 넣어서 그 일의 필요성을 진작시키고,
또 도발의 계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음모론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나름의 어떤 일정 세력이 무엇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건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제한적 부분에서 미래적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다는 것은 그 제한적이지만 그런 노력들은 항상 있는 것이죠. 어디에나. 그래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이렇게 계획된 음모가 있듯이 뭐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소문에 의하듯이 세계 정부를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가시적인 실체가 있느냐, 이런 데서 사실 또 원인과 인과관계를 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는 과장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탄 지배 역사가 더 크다는 식의 내용을 넣어두는 것으로 인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뭐냐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자체는 의미적인 취급을 할 수 없어요.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미만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 귀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한 것이면 끝나는 것이죠.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의미를 추구하는 역사는 결국 교회사가 남는 거예요. 교회사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각각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자체가 부흥과 성세를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나 또는 외형적으로 교회가 쇠할 때나 하나님 택하신 은혜의 손길들은 신실하게 있어서 곳곳에 남은 백성들을 찾아서 끝내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걸 위해 필요적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해나가시는가. 예컨대 자연적 수단이건 인간을 사용할 수단이건 그걸 사용할 수단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렇으니까 이제 세속 역사도 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아수르의 힘을 키우고 바벨론의 힘을 키워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쓰시기 위하여 그들의 힘을 키우는 세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힘이 약하면 아수르 안 쓰시고 바벨론 안 쓰실 거 아니에요. 쓰시는 바벨론이게끔 되기 위해서 몽둥이 역할을 할 만한 힘을 갖는 제국으로 키워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속 역사를 환경과 수단으로 쓰셔서 결국 목적화된 자기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맞물려가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죠. 개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성장의 환경들, 모든 살아오는 일들이 이게 다 일반적인 생활들이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내 개개인의 믿음의 길로 이끌어오는데 배경과 수단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신자담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 일들을 해나가시죠. 일상의 일들은 은혜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일들은 은혜 목적지 양성을 위한 배경이요 수단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의미,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근데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구원사적 관점이 없다면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인류가 환경 파괴나 스스로 자멸하는 전쟁을 통해 모두가 죽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주로 뭐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달나라든 어디든 가서 자기 새로운 인류의 번식을 해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구 환경은 다 파괴됐다, 뭐 이런 굉장히 공상적 상상 속에서의 종말을 얘기할 따름이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종말은 모르죠. 이게 이제 자연사적 측면이요, 인간의 세속 측면에서는 미래와 종말의 개념이 없어요. 그 종말은 소위 말하자면 생존 불가능성에 대한 종말 개념인데, 그거는 의미 추구의 역사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종말은 다 의미론적이에요. 그때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는가, 그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약속하신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자 인생도 종말론적이라 할 때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자기 살아갈 삶의 분깃을 다 살고 난 뒤에 그 뒤에 내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 뒤에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으로 매듭지어지며 열매 맺어지며 되어지는 것인가. 여기 이제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온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목적성,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건데, 그것이 주어지는 종말이죠.
그리고 신자는 그러다가서 사는 동안에 그 종말의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알고 나면 사는 의미가 거기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상의 어떤 일로 일희 이렇게 우리가 막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다 덧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 자체 어떤 즐거움도 오래가는 즐거움 없고요. 잠시적 즐거움들이에요, 다. 참 그래요.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어떤 기쁨도 잠깐이에요. 근데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건 오래 가요. 평생 따라다녀요.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 죽기 때문이죠. 죽음이란 것은 아주 힘차고 탱탱하고 활기 있고 신선하게 쫙 살다가 갑자기 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에 삼켜지는 인생의 쇠약의 경로를 따라 살다가 이렇게 탁 죽는 거거든요. 물론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 있을 때는 그건 그런 것이죠. 사고로 죽는 거야, 사고로 죽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늙어 죽는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기운이 이제 나에게 더 큰 거죠. 이렇게 보면 막 점들 막 생기잖아요. 검버섯 생기고 피부 탄력도 없어지고 걷는 것도 숨차고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숟가락 올리기 힘들 때가 있고 귀찮다 싶어 눕는 것도 힘든 게 있어요. 이럴 때가 이제 점점 그래서 살기가 고단하다. 이제 그냥 뭘 노동하는 게 고단한 걸 넘어서서 노동 아니라 그저 살아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고단하구나. 이럴 때가 이제 오잖아요. 이게 죽음에 삼키는 힘의 위력이 덮어가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목적성이라는 게 있고 그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일의 관계 안에서 소망의 빛이요 또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들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 이게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답은 영원한 가치와 맞물려서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현재 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도 이길 수 있고요. 즐거움도 또 기쁨도 성공도 어떤 자랑도 우리를 교만케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쓰는 거죠. 이제 맨 아랫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얘기를 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될 때 환상을 보죠. 이 밤모섬은 보통 이제 터키에서 가는데 터키가 더 가까워요. 배로 가는 길이. 근데 간다고 해서 다 가지 못해요. 날씨가 하수 변덕스러워서 그래서 간다고 해서 밤모섬을 다 가지 못하고 날씨가 좋을 때 갑니다. 가보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 썼다라는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동굴 별거 없죠. 근데 그 앞에는 이제 관광지처럼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래도 성지로 그 이제 모든 기독교 종파가 다 성지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밤모섬보다도 가는 바닷길이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위해 성경의 마지막에 책으로 주신 책으로 남겨둔 건데 이건 정말 이 성경이 이제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된 교회를 위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이죠. 계시록은 전부 다 해석되어야 되는 책인데 그 해석은 이제 구원 역사관을 바라보는 전체의 핵심의 해석적 키워드를 딱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현세와 중간 상태, 인간이 죽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있는 천상의 교회, 그리고 이제 재림하여 이루어질 지상 속에 새로워진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 모습, 이것들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상교회와 죽어가는 천상교회,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활과 새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이거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그 666 바코드 또 코로나 뭐 등등과 관련된 여러 종말론적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음모론적 어떤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계시 해석책이 아니고요, 그 예언적 해석책이 아니고요, 교회론적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놓이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난 기회 있을 때 우리 같이 계시록을 강서에서 그 신비로움과 그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할까요? 현재 하고 있는 거 다 마치면 또 해야겠죠. 그럼 이제 204쪽 가면 제목 보세요. 파티에 찬물 끼얹기, 죽음이란 폭탄을 했어요. 이 파티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희희낙낙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헛된 즐거움 속에서 찬물을 탁 끼는 게 뭐냐면 우린 다 죽는다라는 거죠. 밑에서 넷째 줄 나오죠. 유쾌한 파티에 찬물을 끼얹고 싶다면 죽으라는 말을 던져라. 이봐요, 지금 우리 못 들어가고 있나요? 당신들과 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언젠가 죽는 사실 알고 있나요?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파티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가야 되죠?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질문 앞에서 이게 이제 싸늘해진다 했어요. 이게 싸늘해진다는 게 왜 싸늘해질까요? 우리는요, 예배 중에 여러분 모든 죽습니다, 우린 다 죽죠?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싸늘해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목사님이 왜 뭐 주일마다 죽는다는 얘기 하냐? 그렇죠. 산다는 얘기를 하네. 내가 살려고 예배당 나왔지. 죽으라고 안 나와요. 맨날 죽는 얘기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간다. 뭐 가면 맨날 죽는 얘기 하니까 뭐 이래서 싸늘해지고 언짢아져요? 아니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말이 좀 그럴까? 어떻게 느껴져요? 저는 너무 좋아요. 죽는다는 말이. 우린 다 죽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왜냐하면 죽음이 절망이요, 파괴요, 그것으로 전부가 되어진다면 누구나 죽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죽음이 죄로부터 새로워짐의 한 도어와 같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죽음이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질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죽음이란 것은 죽는다. 그렇지. 우리가 그 문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 어제도 이제 저는 이제 동교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다들 이제 뭐 저와 다 나이가 같고 저보다 한두 살 많기도 하고 또 한두 살 어린 사람도 있지만 다 비슷한 또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늙었어요. 벌써 암 수술한 친구도 있고 근데 어디 암 수술한 흔적 좀 보자 했더니 뭐 수술 자국도 있고 뭐 기력도 약해진다. 맨 모여서 이제는 이제 잘 살아 잘 숨 쉬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야, 우리가 그래도 건강 관리 잘해서 튼튼하게 오래 좀 살면서 노년일 때까지 잘 살아서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해. 제가 뭐라 했냐면, 야, 그거 왜 건강 관리 잘하는 건 뭐 잘 죽어야 되니까 너무 고생하지 않고 죽어야 되니까 필요하긴 한데, 야, 뭐 죽는 거 뭐 그게 싫으냐? 나는 좋다. 나는 뭐 내일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죽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면서 죽음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그냥 불러 가시는 과정에 불과해요. 오늘 사는 것과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손길에서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육체 가운데 살아 있것, 육체가 죽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건 있죠. 무덤에 들어가면 얼마나 숨이 답답할까, 또는 이제 뭐 화로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거 다 살았다는 생각이죠. 죽으면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좀 묘지도 의미가 없어요. 묘지도 그 고인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묘지인데 그 고인의 기억의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꼭 시신을 묻어 찾아와 묘지할 필요가 사실 의미가 없죠. 기억 속에 있는 그것도
잠깐 시간 동안에 기억해 줄 사람도 있을 때 기억 속에 있는 시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칼빈을 무덤에 찾아가 기억하지 않거든요. 모세를 무덤 찾아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요. 아브라함 헤브론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있어요. 아브라함 묘가 있어요. 사라 묘가 있고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묘 해봤는데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거의 매장돼 장사 지냈더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있고 모든 믿는 자들 기억 속에서 있을 뿐이지. 네, 그런 거죠. 사실 죽음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 의미의 관점이에요. 어쩌면 긴 인생 속 살면서 죄만 도하는 것보다는요, 짧은 인생 속에 주 앞에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 말은 뭘 뒤집어 얘기하면 살아있을 때 주 앞에 살아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서 경건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 가운데 살면서 훗날에 받을 칭찬이 있게 되는 것,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살아갈 때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것도 그걸 위해 내가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살게 할 때 사는 거죠. 살게 하는 데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주님 제가 그를 위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남긴 일이 있는데 이걸 꼭 내가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성경적인가요?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제 개인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얘기는 주의 말씀도 아니고 신앙 표준 문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고 있는 신앙 안에 자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생각하셔도 됩니다. 205쪽 가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음식들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영혼을 위해서 유익된 것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들은 영혼을 위한 것, 진정한 영혼을 위한 건 아니죠. 이게 뭘 하냐면 그것이 없어질 때, 삶의 어려움과 시를 닥치면 영혼을 위한 양식이 얻는 거 아닌가를 금방 알아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온전히 될 때는, 그때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때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또 말씀이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경 공부와 신학에 대한 이해가 사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날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가. 그러면 그것이 만약 건강한 음식을 내가 그동안 먹어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평소의 운동이 육체의 질병을 내가 쉽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됐다. 그 평소의 운동이 연습이 꾸준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즐거운가요? 힘들지. 재미삼아 하는 운동이 물론 재밌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205쪽에 우린 잘 죽자. 잘 죽자. 위에서 5줄에 우리는 잘 죽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죽는 것이 잘한 일입니다 라고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살아온 생활을 주 앞에서 복되게 살아서 죽음이 참 복되게 죽었습니다. 복되게 죽자. 복되게 죽자라는 것은 죽음의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복되게 죽자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복되게 살아온 사람을 복되게 살다 죽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의미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환영하자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복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자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6절 올라가 4절, 7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사라졌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씨앗이 겨울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그 씨앗이 싹이 트듯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신의 부활을 갖고 주 앞에 다시 살아가는 일에 절차여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죽음일 뿐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겪는 죽음은 죄와 형벌에 대한
심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죽고요. 우리도 죽습니다. 똑같은 죽음이고 죽음의 방식도 질병으로 고통, 진통제 들지 않을 만큼 이 심한 고통 속에 일그러진 몸을 갖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자다가 자다가 눈 뜨니까 천국이죠.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은 자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고, 나는 자다가 눈 떴다 이렇게 될 텐데, 그 식구들은 자다가 영원히 잠드셨다 하는데, 나는 자다가 눈 떴는데 왜 내 영혼이 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죽음의 방식은 다양하니까. 근데 다 신자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과 죽는 모양은 다 다채로운 다양성에서 비슷해요. 신자면 누구나 다 평안히 소파에 누워 잠들었는데 세상을 떠나셨다. 모든 신자는 그러하다. 이러면 다 예수 믿으러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장례 칠 때 이 죽음에 이렇게 불러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싶은 그 황망한 죽음이요, 정말 그리스도가 없다면 설명할 거 없고 허무하고 낙심되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봐요. 너무 믿음이 좋은 한 분이 계셨는데, 운전도 잘하신 분인데 겨울에 그 약간 살얼음처럼 서리가 얼어있는 그걸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미끌려가면서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요. 큰 사고로 돌아가셨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들 그분의 죽음을 아까워했어요. 너무 경건하고 너무 주위 사람을 사랑해주고 따뜻했고 좋았기 때문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새벽길에 일찍 이제 지방에 가시다가 그렇게 되어진 일이에요. 설명이 안 되죠. 뭐 장래 내내 나이도 뭐 50 초반인데 너무 아까운데 설명 안 돼요.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죽음의 의미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데요. 신자는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복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형벌의 죽음이 아니거든. 신자의 죽음은 영원으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부르시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겪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몸과 영혼이 함께 결합된 이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의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를 계속하면서 그 생명의 길, 하나님 천상의 교회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나그네 교회에 천배 만배 좋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교적을 옮기고 싶지 않으세요? 글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배 만배 좋은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상적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순례길을 완성한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의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여러분이 이 지상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 나를 소극적이고 힘들게 만들었고 또 성격이 안 맞고 목사님도 왜 저렇게 생겼나 싶었던 일들이 없어요. 거기 가면 없어요. 거긴 다 예수님께서 강설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다 하실까? 그 많은 성도들을. 그러면 사도들이 하시거나. 아무튼 거기는 성화에 대한 모습,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완전 성화죠. 죄가 더 순전한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채 몸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서 영광된 몸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다린 때, 그런 낙원에 바로 이렇게 교적을 바로 옮기는 거예요. 교적을.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죽음의 방식이 어떤 형태로든가 상관없어요. 세상에 볼 때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봐지는 죽음이라 할지라도요, 신자에게는 바로 이 땅에 내 안에 살아있던 영원한 믿음의 생명이 이제 몸과 분리된 채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는 죽음일 때이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죽음이고 복된 죽음이고요. 신자의 죽음 가운데 예외 없이 모든 신자는 복된 죽음이에요. 죽음이 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믿음 하나 때문에 난 신자로서 하나님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난 내놓을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바라지 않으셔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크게 바라지 않으셔요. 그러시고 예배 잘 드려라. 그거 하나 바라셔요. 사실은 네가 나를 찾느냐, 네가 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그거 바라보셔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올리는 찬송에 그 진정한 찬송의 그 한 자락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착한 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신 일. 하나님 영광. 그 돌리는 그 마음 하나. 그거에 더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수고한 헌신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더해지는 칭찬과 상급이에요. 그 상급은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이런 건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맨 아래 205쪽 맨 아래 새 창조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206쪽에 이 땅에서 사는 이제 건강함, 부요함, 안락함,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는 행복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행복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해요. 우리는 사실 이거로 울고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빈곤해요. 하나님, 제가 안락하지 않고 너무 고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안락함 주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건강을 낫게 해주셨어, 질병 낫게 해주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난 너무 좀 평안하고 좋아.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의 요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를 찾고 기도하고 답 찾고 뭐 그게 잘 안 되면 울고부짖고 막 괴로워하고 뭐 하나님 날 돌아보지 않으시고 막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바라볼 게 있어요. 그걸 다 뛰어넘는 일시적 행복이 아닌 뛰어넘는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 주고 계셔요. 그래서 206쪽 위에 두째 줄 임종을 앞두고도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데 마음은 서로 기뻐하고 있다. 기독교는 사실 사는 삶의 문제보다는 죽음을 가르치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답게 살자라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인답게 죽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더 실감날 수 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다 죽었느냐의 열전이죠.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신앙인들은 다 어떻게 죽었냐의 열전이에요. 신앙을 지키다 죽었다. 신앙을 지키다 죽었다. 신앙을 지키다 죽었다. 근데 다 주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다 죽었다. 그거거든요. 약속된 바를 아직 손에 쥐지 못했으나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다 죽었다. 그 죽음이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은 톱으로 배임을 받고 어떤 옥에 갇히고 어떤 돌로 쳐 죽기도 했다. 그것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내용에 이 땅의 삶의 부요, 건강, 안락함은 히브리 11장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소망이 있는 걸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 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 있는데 아픈데 하나님 낫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빈곤한데 하나님이 빈곤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고단하고 힘든데 안락을 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하는데 그것이 신자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늘 머리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게 죽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순되어 있지 못지만 잘 죽는 법을 알아야
잘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잘 죽는단 말이 뭐냐?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죽음의 의미.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유명하죠. 메멘토 모리의 작품 시대가 있었어요. 해골 그려놓고 옆에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림이 배경에 있는데 그 앞에 해골을 크게 일어나요. 너 이러지만 너 이렇게 돼. 이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리멤버, 모리, to die. 그래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그 한 시대의 요구. 근데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노세 젊어서 노세 힘있고 건강하고 팔팔할 때 돌아다니자. 뭐 이게 이제 메멘토 모리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신자에게 메멘토 모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주 별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멋지게 살자. 어디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살자.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살자.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지 말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자. 주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삶의 방향과 질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죽는 걸 잊지 말자. 우리가 이제 재밌는 표현 있죠? 260 밑에 6줄. 우리가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짐승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도 견뎌낼 수 있다. 소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생존한 사람들 소망이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몸부림들이 있죠. 세수를 맨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옥에 갇혀 있는데 얼굴이 눈곱 띄고 깨끗해 보여야 소망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 죄수복 입고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말끔한 정돈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안 놓치려고 하는 노력의 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 소망 안 놓친 사람은 절망 속에서 견디고 살아남고 이런 데는 봐요. 근데 인생 자체가 수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생 자체가 환란이고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을 했으니까 그 환란의 파도를 겪고 지나가는 우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소망이죠. 이 소망은 종말론적 소망이에요.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개념은 아니다. 세상 살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소망 말고 인생들도요. 보통 이렇게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보단 내일이 날 거야. 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 아셔요? 그 송대관이라는 그 가수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힘이 약한 사람에게 언젠가 낙심된 사람에게 탁 위로도 준다고. 좋아! 쨍하고 해 뜰 날 모르지만 미래를 모르지만 나도 쨍하고 한번 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얻어가잖아요.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진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지금 살려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있을 거야! 라고 외치고 그냥 사는 거죠. 노력하면 빛을 보겠지! 라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하물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살인 줄 아는 우리 가운데는 기독교적인 소망은 복음에 비추어서 주시는 영광의 미래를 보지 아니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위에 두째 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야 라는 거죠. 질병, 연약함, 그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 마지막엔 죽음에 의해 삼킴을 당해. 그래도 이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요. 그걸 넘어보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죄인들, 자기들이 이제 죄인으로 여기는 건데,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지금의 사형법보다는 좀 더 비슷한가? 교수형은 다 비슷하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죠? 또는 단두대. 단두대가 왜 없어진 줄 아셔요? 길로틴, 단두대로 탁 잘라 죽이는 게 이제 순간에 탁 잘라 죽이니까
가장 고통 없이 죽이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없어진 게 목이 잘린 채에 몇 초 동안 뇌가 살아 있어서 잘린 몸을 바라보고 그 실제 신경적 고통의 극대적 고통을 느끼고 죽는데요. 잘려진 머리가. 그러니까 잘려진 몸이 자기 몸을 뱅그렁하면서 보고 그때 오는 뇌 신경 안에서 들리는 고통의 극대성이 너무 커서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다. 길로틴 나중에 단두대가 없어지고 차라리 교수형이 낫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죽음은 참 저주죠, 사실은. 사람이 생존의 욕구가 강하고 있는데 죽음을 겪는 것은 저주예요. 근데 저주로 맞이하는 죽음이 저주로 끝이 나느냐, 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명을 바라보냐, 너무 다른 것이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207쪽에 나오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4,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인내로 기다리면서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면 바울은 정말 슬프고 보잘것없는 인생살이 산 거죠. 매를 맞았습니다. 흉터로 온몸이 가득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실명할 상태에 이렇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슨 소망과 복된 인생일 수 있겠어요? 근데 잠시 받는 환난일 뿐이다. 그것은 가볍다. 그랬어요. 내가 환난 받은 것, 잠시 받은 거요? 그건 가볍다. 아니 어떻게 가벼워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었거든. 무거운 게 있거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영광인데 그 영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 대조를 보세요. 환난과 영광의 대조인데 잠시적인 거고 영원하다. 근데 정말 이건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고 중하다. 어느 걸 택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거고 그것이 잘 죽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잘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잘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잘 죽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죽어가고 있잖아요. 날마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태어나서부터는 곶감이 채워지는 것 같죠? 기력이 막 클 때까지, 청년 때까지. 사실 빼먹는 거죠, 뭐. 인생의 수완과 연수 안에서 하나씩 빼먹는 건데, 빼먹는 곶감, 이게 잘 죽어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가깝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복됨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죽음은 그 복된 죽음의 극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성화가 이게 잘 점진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저 성화가 진보되고 있나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팍 터져요. 공동탑 무너지도 그냥. 네. 그런데 그날에 한순간에 천상의 교회로 옮겨지는 그때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비약이 이루어져요. 비약. 그 질적 비약이 연속성은 있는데 그 결과에 비약이 이루어져서 천상교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가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